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지막 절은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품꾼과 주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우리가 종종 듣게 된 말씀 본문이 있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저는 신년에 앞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참된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품꾼과 주인, 이제 저희는 품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겠죠. 오늘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건 뭔가 우리가 신앙에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오해.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우리의 신앙적 오류를 지적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 주옥 같은 비유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도 귀한 은혜가, 깨달음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구문을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대요. 이 얘기는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어떤 개념적인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는 어려서부터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그렇죠? 천당. 제가 한참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했던 80년대 한참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을 때죠. 부흥회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교회마다 늘 부흥회였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 가면 늘 듣던 것이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참 부흥사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잊혀지지 않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진짜 그 있는 줄 알았어요. 개털모자. 들어보셨나요? 개털모자. 천국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쓴대. 그래서 제가 개털모자, 개털로 만든 모자인가? 개털모자.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설교에 정말 아멘 아멘 하며 많이 은혜 받고 또 정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정말 그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자라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볼수록 그 면류관, 개털모자 틀리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성경을 봐도 성경 어디에도 천국에 차별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는데 누구는 면류관이고 누구는 개털모자, 심지어 누구는 천국에 맨션 아파트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누구는 초가집에 산대요. 아하, 천국에서도 영끌족이 필요하구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천국에 아파트 하나 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신년에 한번 투기 한번 해보실랍니까? 천국에도 영원히 살 집인데 이 땅에서 그냥 한평생 살 걸 위해서도 그 집 하나 만들려고 영끌족들이 영혼까지 끌고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영원히 살 집인데 좀 투자 좀들 하시죠? 어떠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그랬지만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대요. 집주인과 같대요. 근데 이 집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국은 주인과 같다? 결국 주인이 원하는 그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핵심이 뭔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천국과 같아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품꾼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뭐지요? 어디 들여보내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핵심이 이거예요. 뭘까요? 일 시키려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시작부터 전제가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일을 시키려고 품꾼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시작부터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자, 근데 언제요? 이른 아침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언제 시작합니까? 6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6시를 0시로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가 0시니까 3시는 언제예요? 그때부터 3시간이 더해지니까 오전 9시가 되고요. 6시는요? 예, 난 12시가 돼요. 제 9시는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11시는요? 오후 5시가 되죠. 보통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가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해질녘 6시에 마치는 거예요. 이게 시간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시간 단위들은 유대인들 시간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3시는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예요. 이해되셨죠? 자,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품꾼을 들여보내는데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근데 한 3시간 지나서 시장에 나가보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네들도 포도원에 들어가. 11시, 12시가 돼서 또 가보니 또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도 들어가. 심지어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시장에 하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도 들어가. 더 놀라운 건, 충격적인 것은 이제 하루 일과를 불과 1시간밖에 남겨두지 않은 오후 5시에 시장을 나갔더니 그때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일 안 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아요. 그러자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말씀드렸죠? 일을 시키기 위함이라면 오후 5시 1시간 납두고 일꾼을 투입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들을 일시키기 위함이 아닌 거에 있어요. 포도원 비유의,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요,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노동 품삯이에요. 그 얘기는 아침 6시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든 간에 하루 품삯을 얻지 못하면 굶는 거예요. 그렇죠? 문헌을 보니까 이 고대 시대에 대부분, 저와 여러분 같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몇 끼 드실 거예요? 아침 드셨고 점심 드셨네요? 그럼 없어요. 저녁 드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저녁 계획들 있으시죠? 고대 문헌에 의하면 상류층, 중산층 이상 되는 살만한 사람들이 하루에 2끼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살만하시군요. 2끼 이상을 드셨으니까. 이 시대에, 성경 시대에 하루 품삯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에게 딸린 식구들의 하루 일용할 양식값이에요. 그 얘긴즉슨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날 일을 해서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그 다음날 하루 쫄쫄 다 굶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그 한 데나리온 약속을 통해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굶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바로 생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비유의 핵심이? 생명은 2개, 3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예요. 자, 다시 비유를 들어볼게요.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은 생명인데 주인의 목적은 노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서 그들이 굶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넣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시키려고 넣는 게 아니라 11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묻죠. 너희들 왜 아직도 여기 이러고 있어?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능력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는 무능한 존재들인데 집주인은 상관하지 않아요. 불러서 들어가, 포도원에 들어만 가면 넌 굶지 않고 사는 거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면목이 없어요. 고작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으니까 기대치도 않아요. 주는 대로만 그냥 받아갈 뿐이죠. 그런데 계산할 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람들, 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자신을 지명하여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롭고. 주인만 생각하면요, 아무런 불만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들어만 오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죠. 문제는 언제예요? 임금 계산, 돈 계산할 때예요. 이 비유의 아주 멋있는 요소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월급을 줘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야, 저거 봐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우린 좀 더 줄까?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래도 뭐 그래, 뭐 저 사람이 나나 뭐. 12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조금 열을 받겠죠. 뭐야, 반나절도 일 안 한 사람 뭐 똑같이 주네. 9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마가 뜨끈뜨끈해지죠. 처음 문 열 때 6시부터 들어온 사람은요, 부화가 나죠. 뭐에 대해서 부화가 나요? 집주인에게 부화가, 이 포도원 주인에게 부화가 나죠. 왜 느껴져요? 왜요? 불합리하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해요. 그들에게 약속된 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생명이 하나, 2개, 3개 아니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에 약속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렀던 그 처음 은혜의 자리를, 자,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기를 쓰지 않으면 아침 6시에 이제 오늘 누가 나를 좀 써줘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벌어야 내 식구들이 오늘 굶지 않고 먹을 텐데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너 포도원에 들어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이야, 해결됐다. 나 오늘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 가족 내가 이 번 것으로 하루 양식을 사 먹을 수 있겠네. 기뻤겠죠? 나머지 사람도 다 동일할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그 은혜의 강도는 커지겠죠. 자격 없음에도 선택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했던 인생들이 점차 뭐가 발동해요? 일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발동되죠. 그리고 남이 받는 걸 보면서 차등적인 상급에 대한 생각이 들죠.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차등 상급론. 천국에 면류관을 쓰고 가기도 하고 천국에 공로가 없어서 개털 모자 쓰고도 간다는 생각.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 개념을 깨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공로주의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 공로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을 집중해 보세요. 주인이 베푼 은혜, 긍휼, 그것만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불평할 게 없는데 주변을 돌아봅니다.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내가 더 공이 많네? 적으네?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주인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난 더 열심히 했는데,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더 먼저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저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투덜대요. 원망 불평해요. 다른 이가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에 배가 아파해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었던 자를 누구는 먼저 불렀을 뿐이고 누구는 늦게 불렀을 뿐이에요. 오늘 비유 핵심 뭐예요? 한 데나리온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면 굶지 않고 살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자꾸 매요? 먼저 들어갔냐? 얼마나 더 많이 일했냐? 여기에 차등적인 상급론에 빠져서 자꾸 비교하죠. 그렇게 되는 순간 주인을 향한 은혜는 없어지고 뭐만 생겨요? 원망과 불평만 남는다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에서 특히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뭐예요? 주인에 대한 은혜는 없어지고 뭐만 생겨요? 원망 불평만 생겨요. 왜 교회 다니면서 불평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의 기쁨은 잊어버리고 왜 불평이 되고 왜 나만 일해야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건 뭐예요? 주인이 베푼 은혜에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차등적인 상것.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게 얼만데, 내 삶은 왜 여전히 힘들고 저들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돼? 배 아프잖아요. 주인이 베푼 은혜는 없어지고 자꾸 원망과 불평만 생기죠. 오늘 비유는 누구를 향해 주신 걸까요?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온 자들을 위해 주셨어요.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살았던 바로 그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차등적인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상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들이 오해했죠. 자신들이 선택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그리고 그러한 선택적 차별적 은혜 속에 심취한 나머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을 용납지 않았어요. 자신들만이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개, 돼지 취급했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정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동일한 질책하고 계시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나중 온 자들은 아마도 이방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아닌 늦게 믿어 겨우 부스러기 같은 은혜 붙잡고 감격하는 이들. 오늘 비유의 핵심 뭘까요? 천국은 주인과 같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날의 합당한 백성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주인이 베푼 시간과 관계없이 몇 시에 들어왔는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해서 집주인에게 그저 뭐예요? 충성을 다하고 사랑의 서약을 하며 내가 주인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일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는 얘기를 주신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것도 뭐예요? 차등 상금론으로 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천만에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시키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무서운 생각이 자리 잡죠. 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은혜가 감사거리가 아닌 거죠. 주인이 어떤 마음과 사랑으로 품꾼을 불렀는지 그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의 이 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말을 요한복음의 요한의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라 안 했고 아는 것이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서, 아, 주인이 나를 외면치 않고 포도원에 들여 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굶지 않고 살게 되었구나라는 그 감격을 갖고 있다면 누구도 불평할 수 없어요. 6시부터 일을 했던 1시간을 고작 일했던 그건 중요치 않아요.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에 내가 들어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에 요만큼도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조금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열받겠네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아유,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 되게 속상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그 은혜를 저버릴 만큼 큰 것들이 아님을 우린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나중된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고마운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닌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 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기도 감당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은 두 팔을 벌려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저 세리처럼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땠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대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세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 예배는 세리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인데요. 우리 성도사님들이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뭐예요? 우월주의예요. 내가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먼저 믿어서 잘 사는 나라 됐다고. 캄보디아 사람들 좀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있어요. 저 자신도 있어요. 덜 나올 뿐이지. 은연 중에 우월한 마음이 있어요. 은연 중에
그래서 같이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배 아픔이 있다고요. 난 6시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6시 들어왔는데 오후 5시에 들어가고서 똑같다고 하면 배가 그냥 좀 뒤틀려요. 솔직히요. 여러분은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심보가 좀 그래요.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 그런데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은 2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약조한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 내가 선을 행함으로 악하다 하겠냐? 내 것이나 갖고 가라 그러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러분 이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 이 본문의 지향하는 핵심 구절은 17절에서 19절이에요. 사실 이거가 앞에 이야기를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1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는 얘기죠. 생명 얘기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결국 마태복음 20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6시에 들어왔든 9시에 들어왔든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왔든 십자가 은혜 앞에 다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주인이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굶어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원래 본성이 죄인이고 죽을 존재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상급, 차등 상급에 매여서 뭘 더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뭘 좀 덜 하면 복 안 받고 그런 논리에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일을 시키고 일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있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지, 강제성을 띠고 열심히 해서 복 받으라고 하늘에 더 좋은 것 쌓아놓으라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단호하게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아요. 그 집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며 감사하는 자가 그 백성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저는 2023년 한 해 저희 여러분이 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며요?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늘 견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변함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2023년 한 해가 여전히 쉽지 않은 한 해일 겁니다. 경제 지수들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참 빡빡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 이 놀라운 생명으로를 초대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이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동행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결단 찬양,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누렸던 부호였죠.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갔던 사람이죠.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한 품꾼과 주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욥의 고백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작 죽었을 존재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러한 죽었던 우리 영혼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로 굶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있으면 굶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다 보니 주변을 보게 됩니다. 늦게 온 사람들, 나보다 일도 안 하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어떤 이들은 고생도 하지 않고 너무나 동일한 은혜 받는 것, 배가 아플 때도 있어. 그것이 은근히 부하가 치매로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나타내는 현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것만으로도 감격하며 족하게 여겼던 그 순수한 신앙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캄보디아 살면서 때로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 먼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원래 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인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은혜가 내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에 주목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에 비교하며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처음 받았던 은혜, 하나님 앞에 올곧게 감격했던 그 은혜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들여보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이 겨워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은혜 때문에 조금 이 세상에 불편하게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조금 이 땅에서 무시받고,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차별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 은혜, 그 구원, 그 가장 고귀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목양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속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을 통하여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모든 뜻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통해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복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드려짐이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정말 생각해보니 넘치는 은혜입니다라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귀한 드려진 예물,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목적원금,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그 의미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은혜의 나눔이 흘러가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바로 그 집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집주인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그날의 합당한 백성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